금요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50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505장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우리 금요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람된 일도 있고 또 가치 있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즐거운 일도 있고 유익한 일도 있는가 하면 유익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선생님 어디 계신데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게 예수 메시아를 만났죠.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확신이 없고 예수님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천당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이웃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은 그러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예수 더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세의 소망이 자기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세의 소망이 분명하고 천국 지역이 있다는 거 분명하다면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세의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해 준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붙잡고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죠. 구약에서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하도 못 믿죠. 왜? 증인이 2사람 이상 돼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2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때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그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기록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이 그것을 믿고 내 안에 그 증거가 확실하냐 말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나가는 곳에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위기로 바꾸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성령은 어디나 계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선을 제 앞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분위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보시고 장소에 더러운 영들이나 장애하는 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는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전도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전도도 사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있으면 이렇게 분위기가 글로 싹 흐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에도 그게 한두 명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삐딱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배가 장애가 됩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다 말고 이 안에 예배를 장애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찬양 인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오실 자리가 아니라면 조용히 좀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해서 예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이런 심령들이 올 때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옛날에 다녔었는데 또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거는 내 선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 기독교인들을 잔해했던 사람인데 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준비된 그릇으로 그를 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여 내 눈이 열어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명자, 그런 사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 한 사람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이 정말 볼품도 없는 그 구두 가게에서 구두나 닦고 있는 볼품 없는 청년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시카고 지역에 거룩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D.L. 무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스테이션도 세우고 큰 교회도 세우고 무디 프레스라고 하는 무디 인쇄소도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디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D.L. 무디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크게 받아들였어요. 일자 무식쟁이였던 무디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일생 가운데 100명을 예수를 영접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D.L. 무디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노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장도 제대로 못 써는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죠. 뭐 암호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설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큰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되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불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야 되겠죠. 또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갈급한 사람입니다. 이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 전하면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 지금 준비해 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얼른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도요,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럴 때 갈 때요, 살아있는 은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사람들이 모아놨는데 지금 멍석을 다 깔아놨는데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가스비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런 장소에서 정치적인 얘기보다 또 아버지 세상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주님의 얘기해야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읽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위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청년이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스터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체스터의 복음 전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신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가 미국을 바꾸는 복음화하는 데 큰 일을 했습니다. 6.25 동란 때에도 한국에 와서 격려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국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 전도는 정말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 갈급한 심령, 또 사명자, 또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우리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을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마지막 바닷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다 끌어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한 1년 동안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비전을 같이 하는, 나와 같이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는 그런 사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은 12 제자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은 이 사역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 만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생명, 확실한 보장,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생명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달렸습니다. 영혼 세우는 일, 주사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귀한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나머지 여생을 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전 생애를 걸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할 일 먼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뚫리게 되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 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그냥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진액을 바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성심껏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 구원하는 그것을 보며 또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주세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2022년,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2022년 될 수 있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